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457장 오늘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최후 승리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룰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책임지는 자세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최후 승리 얻는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며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빛난 멸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하신 일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완수하였기에 빛난 멸류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빛난 면류관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장막과 성산, 즉 하늘나라에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빛난 면류관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죠. 거기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곳에 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성산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난 면류관 받은 조상들을 생각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욕심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속을 받게 됩니다. 있으면 행복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소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난 면류관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매일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세상의 일에 매여 있다면 그 일을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으신 분들은 세상에서 자유로웠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야 할 일을 마음껏 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의 현 주소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 이익 앞에 작아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정직과 공의의 삶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온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도 세상에 미련은 없고 오직 하늘나라만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 이자 내느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자에 못 이겨 파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자에 멍이 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교비 줄이는 것과 부교육자 내보내는 일입니다. 차라리 건물 짓지 말고 선교와 구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건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감당할 만큼 하는 것이 좋다고 빚내서 외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재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한 직불 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창 어려울 때 목사가 돈에 시달리기 시작하니까 이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초라해지더라고요. 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가장 클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도 재물을 가지고 유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구나 관심이 많이 있고 가장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에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지요. 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지금 이 현 세대에 돈에 대하여 자유로워진다면 재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목회에 큰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돈에 대하여 자유로워질 때 빛난 면류관 얻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재정의 자유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받나요? 빛난 면류관 언제 받나요? 그것은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경기 규칙을 잘 지키며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전에 한번 베를린 올림픽 때 고 송기종 씨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금메달 단상에서 월계수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받은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42.195km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싸움일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절대 못 받을 면류관입니다.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은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인 훈련이 목적일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할 빛난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중 나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그 어려운 삶 잘 살아냈다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와 계신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섬긴 분들이 마중 나와서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황금길을 걸으며 왕노릇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비교가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심히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은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19명, 20명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암논이며 셋째가 압살롬이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리며 자신이 계획한 약속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윗이 아들들을 가정교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다윗이 아들들에게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직무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화는 내어서도 암논을 어떻게 야단쳤는지, 훈계했는지, 그리고 무슨 벌을 내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도니아의 교육을 보면 다윗의 교육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평소 다윗의 가정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잠언 2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그 교육관과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잘못 훈육한 일도, 잠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지켜내야 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면류관 받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몰라서, 당장 이익이 없기에 안 했다면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빛난 면류관 주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 얻어서 빛난 면류관 받는 장면을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자유함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받기 위하여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 아래 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 때문에 빛난 면류관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만의 빛난 면류관이 아닌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 빛난 면류관을 받는 실체적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빛난 면류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에 강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며 부활절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